구약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참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매한 자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장점에 대한 자랑보다는 부족한 한 가지의 결점을 잘 찾아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참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자, 죽은 파리들이 참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 있는 9장 18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앞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지함과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지혜의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본문은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지혜의 무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파리 한 마리는 매우 하찮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참기름에 떨어지면 참기름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음식에 벌레 하나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건져내고 먹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음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다시 받든지 이렇게 보상을 받든지 하죠. 그만큼 이 파리 한 마리는 상당히 작지만 그 한 마리의 여파는 꽤 크다라는 거죠.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이 아무리 크고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결점 한 가지로 인해서 그 모든 장점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러나 그 단점이 너무 크다 보면 그 단점 때문에 장점마저도 다 소멸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에 범했던 잘못이나 치명적인 몇 가지로 인해서 아예 그의 명성이 끝이 나는 경우도 있죠.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2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뒤에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이성이었죠. 근데 그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했어요. 왜 패배를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정도로 지세가 등등했지만 어떤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처럼 아간이라는 썩은 파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이만하면 훌륭하다, 나만큼만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작은 실수, 작은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남겨진 썩은 파리들, 즉 악하고 패역한 심성들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조차 썩어서 악취를 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장점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나의 연약함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이 하나의 실수, 이 하나의 연약함으로 혹시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인생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정하고 끝까지 매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저희 보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이 나오죠. 이 오른쪽은 신구약을 불문하고 오른쪽 하면 표현되는 단어가 영광 또 의로움 이것을 상징합니다. 왼편은 뭐냐? 불의, 열등함, 무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죠.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오른손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왼손으로 먹는 것을 좀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왼손으로 하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오른손으로 해야 건강하고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특별히 당연히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별히 왼손잡이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왼손잡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왼손잡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불균형을 말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 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왼손이 똑똑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양손잡이다 이렇게 그것이 더 우대받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쪽, 왼쪽 이것은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이. 왼쪽에는 우매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왼쪽이 잘못됐다, 뭐 왼손잡이는 그렇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머리와 해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잘못된 곳에 향해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오른손으로 한다고 무조건 옳고 왼손으로 하면 무조건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아무리 뛰어난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 된다 하면 오른손이다 할지라도 또 왼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너 의사 될래? 뭐 판사 될래? 뭐 그러면서 뭔가 어떤 위치만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위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의사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변호사가 될 수만 있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우러러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나요? 인격은 다 떠나가고 그런 위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위치에 오르긴 했지만 인격이 다져지지 않는, 인격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대학, 무조건 취업, 무조건 성공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은 다 뒤로 물러가고 그 결과를 얻었느냐 요것에만 철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그가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의 결과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심어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위치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같은 의사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어떤 직업이라도 그 직업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그 아이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전에 대한 제시나 이거 자체가 개인의 욕심이나 성공적인 그런 것만으로만 가득 차게 되면 이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 높은 위치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다이너마이트나 무슨 뭐 화약이나 무기나 뭐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로 살상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리는데,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데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이 칼을 똑같은 칼이지만 이것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욱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불의와 악행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말보다는 신중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전도서 10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우매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죠.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우매자를 지혜가 결핍된 자로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이나 형편을 지키지 못하는 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매한 사람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기조차 못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려 하거나 섣불리 다른 이를 훈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우매자는 자신의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중치 못하게 행동하는 우매자를 향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함과 경박함은 서로 떼려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매함이라는 것은 지혜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만물을 살피고 헤아리는 능력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성찰과 헤아림의 부족이 바로 우매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헤아림이 부족한 우매자들은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한두 번의 우연한 사건들로도 마치 자신이 뛰어난 지혜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침묵하거나 절제하고 신중히 말하고 한다면 드러나지도 않게 될 어리석음과 경박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실수로 사람들에게 어떤 지적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지혜자다라는 것은 참 지혜자는 먼저 말하지 않아요. 먼저 들어주죠. 자, 아이들에게 이 상담을 잘하는, 또 아니면 뭐 꼭 아이들이 아니라도 어떤 상담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잘 들어줘요.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를 하죠. 그래서 들어주는 건 1시간, 제시는 몇 분, 이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뭐 TV나 이런 데서 뭐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의뢰한 사람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충분히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지혜자는 가만히 있어요. 어떤 상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한 가만히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 지혜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먼저 나서지 않아요.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있죠. 그러다가
선생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찾아가면 그제서야 말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도 짧고 간단하게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면 그것에 따라서 말을 할 뿐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뭐냐? 어떤 조언할 것이 있나? 내가 말할 것이 있나? 이걸 찾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위 상황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상담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보듬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보통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한테 막 찾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왜 그래요? 엄마한테는 잔소리하고 말이 많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냥 막 웃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것이 꼭 엄마와 할머니 차이가 아니라도 어른이 되어서는 어때요? 이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뭐 하나하나 이것을 다 말하는 것보다 잘 지켜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더 힘이 되는 거죠. 이것 하나 저거 하나 다뭐 트집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녀만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자라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나 뭐 주위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일거수일투족 내가 간섭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씩 정말로 필요할 때 그것에 힘이 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말보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 부모가 많은 말을 안 했어요. 많은 장소를 하지 않았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응원해주고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그것을 다 알고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내 자식은 뭐 내가 다 간섭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간섭하고 막 그러면 내가 간섭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간섭 안 해서 될 걸 가지고 굳이 간섭해서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지혜자라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이게 간섭을 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든 어디를 위해서든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말을 오히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한 명이 저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0가지 장점에 대한 수많은 자랑보다 부족한 한 가지 결점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한 가지 큰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깨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점이 있다면 그 결점을 제거하고 보완함으로 그로 인해 우리의 강점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정하고 끝까지 매진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뭔가 누리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오히려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말보다는 신중히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독려해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켜보면서 그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장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